11장에서 어디 13장까지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서가 끝나갑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합시다. 느헤미야의 개혁, 느헤미야의 개혁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BC 605년에 1차 다니엘과 함께 왕족들이 끌려갔어요. 또 2차 때도 끌려갔어요. BC 597년에 이제 에스겔과 그 왕족들이 모르드게 또 여호와킨, 그때 이제 보물들도 함께 용사들도 끌려갔습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죠. 3차 때가 완전히 망하죠. BC 586년에 북쪽은 이미 722년에 아수리에 망한 거죠. 그래서 남유다까지도 이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로 가게 됐습니다. 자, 포로로 가서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이제 귀환이 있습니다. 1차 귀환이 BC 538년에 고레스 왕, 그때 이제 끌려온 거죠. 2차 때 이제 더 되돌아온 것이 2차 때 458년, 그리고 마지막이 444년. 이렇게 1차, 2차, 3차 끌려가고 1, 2, 3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2차 끌려오는 이 3차 귀환, 지금 요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볼 때 창출 민수 사삼왕, 그죠? 데라느,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고 있잖아요. 이제 느헤미야 읽는 다음에는 이제 우리 끝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끝나면 말라기가 이루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그럼 구약이 끝나죠. 그리고 욥기가 창세기하고 함께 읽어야 되지만 욥기를 그동안 안 읽었어요. 계속 우리가 읽어왔잖아요. 성경을 끼워서 읽어왔는데 욥기를 안 읽어서 욥기를 여기서 읽어도 된다. 물론 앞에서 읽으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욥기를 안 읽었기 때문에 말라기서 다음에 읽게 되죠. 다음에는 우리 말라기를 읽게 되죠. 느헤미야, 이런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 우리가 에스라 까라 그랬잖아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에스라, 고레에서 온 칙령, 그리고 귀환하고 성전 건축 사마리아인이 방해하고 계속 봤죠. 우리가 학개스가랴가 도와줬고, 그죠? 성전이 완공됐지만 학사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해서 열심히 했는데 교재가 필요해요. 역대상하. 그때 느헤미야, 우리 읽고 있죠? 느헤미야에서 52일 만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이 말라기 이제 끝나가는,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 우리 그림으로 많이 봤죠. 1차 스룹바벨과 예수가 귀환하고, 귀환하니까 방해꾼이 있으니까 누가 학개스가랴가 와서 도와줬다. 학개스가랴 도와주고 2차가 또 와야죠. 2차가 오기 전에 에스더 사건이 페르시아 땅에서 발생되죠. 그래서 에스더를 함께 읽었죠. 그 다음에 2차가 이제 학사 에스라가 돌아오고 이제 역대상하 교재로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느헤미야도 돌아오게 되죠. 3차 때, 3차 때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지금 우리 느헤미야 오늘 끝나는 거죠. 느헤미야 끝나면 말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우리가 읽어가야 된다. 이렇게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오늘 11장인데요.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았다. 10분의 1은, 자,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지만 백성들은 10분의 1을 거주하기 위하여 우리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거. 제비 뽑아서 거하게. 다 거주할 수가 없다. 왜? 장수가 져보니까. 하드웨어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원하는 것, 주의 정도, 자원하는 사람이 있고 착출병이죠. 자원과 착출병. 군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원해서 입대를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근데 착출병은 뭐야? 너
선별해 가지고 너는 장교, 그제? 너는 DTS, UDT 이렇게 뽑잖아요. 자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출병도 있죠. 여기는 이제 자원하는 심령, 특히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을 좋아하죠. 좀 다르죠. 자원하는 거. 자, 이스라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참신이라, 하나님만이 참신이라. 3절 보니까 참신, 참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 또 느비림 사람 솔로몬, 신하, 모든 각기 성읍의 기업에 거주할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도자들은 이라이라. 그래서 명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것은 성경에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죠.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요나가 뽑히는 거 참 재밌죠. 뽑고 한 번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일을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파들이 나오죠. 7절에는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또 넘겨볼까요? 10절에는 제사장이 나오고, 또 15절에는 또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다음에 17절에는 아삽 자손,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한번 따봅시다.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감사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중요한 것을 알았죠. 하나님 아버지 감동시켜서 우리의 기도 내용에 감사의 분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는 좋을 때는 감사하기 좋은데 힘들 때는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감사했다. 그래서 감사의 분량을 높이는 신앙이 돼야 되겠죠. 성전 문지기, 그리고 그 형제 모든 문지기, 그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 할 것 없어 다 찬양하는 사람, 문지기, 제사장, 레위인, 지도자 모두 다 한결같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이러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이게 개혁은 심령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모든 마을 거주하는 그 주변, 그 주변까지 25절에도 26절에도 또 27절에도 그 주변이란 말이 나와요. 주변 동네가.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영향력을 알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까지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까지 전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장 또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모두 다 스룹바벨, 예수아가 지도자잖아요. 함께 돌아와 제사장 레위,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잖아요. 그 성전을 지으면 봉헌사는, 그래서 그들이 귀환했던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을 찾아가요. 너는 뭐해라, 너는 뭐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 혼자가 아니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찬송하는 성가대, 모든 사람들, 조목조목 제사장들, 족장들, 아주 성경에는 이름들을 표현을 해요. 디테일하게 제사장들, 족장들, 또 히람 사람들, 할 것 없이 전부 명단들을 공개하고 족속들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은 각자 우리 몸하고 똑같잖아요. 몸은 손은 역할, 발은 발 역할, 눈은 보는 역할. 근데 그 어느 것 하나가 다치면 너 혼자 병원 가라 할 수 없잖아요. 눈이 아프니까 손도
발도 동참해 가고, 손가락 아프니까 머리도 마음도 다 함께 가고,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번 주일날 우리가 간증하는 걸 봤지만 함께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호스피스 가는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레이 자손들을 족장들은 그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더라. 그리고 거기에 레이 족속에 또 소속돼서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이러면서 모두 다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코스모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 어느 누구 하나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순서를 따라. 그래서 자기 의견을 자꾸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 때에 이런 일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모두 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우리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 2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의 성벽을 봉헌하게 되고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재금을 치고 비파를 하며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함이었더라. 봉헌식, 우리가 했던 성전 건축에서 모두 다 6장에서 완공했는데 봉헌 예배를 드리죠. 영적인 상태에 회복할 때 너무나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거주할 사람들을 재배치하고 또 하나님에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인과 또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는 게 거룩의 하나님.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은 누구를 써요?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쓰잖아요. 거룩. 내 유다 백성들이 성벽 위에 오르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였더라. 예배 중에 감사 찬송이 빠지지 않잖아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큰 무리를 둘로 나누면서 성벽 위에 데리고 올라가고 지어가게 하고, 또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분을 향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봉헌식에 힘썼어요. 감사하는데 힘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을 예배한 일에 최고의 우선순위, 급한 일 우선순위. 우리는 급한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중요한 일이 뭐냐? 찬송, 기도, 예물. 예배는 뭐예요? 찬양이 있죠, 그죠? 기도가 있죠, 예물이 있죠. 그래서 예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감사하죠. 그래서 이 성가대 찬양이 빠지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보면 계속 감사하고 찬양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찬양을 얼마나 좋아해요. 전쟁하는데도 찬양을 하게 해요. 그래서 망대 위에 서서 성벽 높은 곳에 이르게 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케 했다.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전에 섰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렸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됩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노래하며 크게 찬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였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즐거운 소리로 멀리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귀한 예물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문지기들 찬양하는 목소리들, 노래하는 사람들,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3장에 가서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그날 모세의 책에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지고 그 책에 기록하기를 이 암몬 족속, 이 모압 족속,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히는 깐죽거리는 백성들이 있었다. 이 백성들을 뭐요? 영원히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영원히 두려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총에 들어오지 못해. 어저께 우리가 지방에 왔는데 지방에 소속이 있잖아요. 소속된 사람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발람, 뇌물,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을 복이 되게 했다. 이 사람들은 섞인 무리들이야. 창세기부터 성경은 주도 면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섞이면 안 된다. 섞인 것이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솔로몬 때 우리가 갈라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솔로몬 때 갈라진 이유가 뭐예요?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 섞였어요. 섞이면은 어떻게 해요? 섞이면은 우상이 들어오잖아요. 섞인 무리들 가운데 분리를 하게. 분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가운데 이방인들을 구분을 했어요. 경계에서.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어요. 성전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6절에 보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했느냐 바벨론 아닥다스한테 32년 내 내가 왕으로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일을 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삽과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을 향한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되니라. 이제 악한 일을 알고 도비야와 산발랏이 막 방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해꾼들은 근심하는 이 도비야 이 사람들은 아주 성경에 근심하게 하고 이 하나님 밖으로 내던지라 단행을 한 거죠. 12년간 총독직을 맡으면서 도비야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 암몬 사람이죠. 도비야가 그죠? 총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방인과 같이 하겠어. 이방인 이 도비야, 산발랏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은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하여 정결하게 하고 소재물과 유향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심히 근심하게 하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그 몫을 정하는 거죠. 몫을.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의 받을 목 그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에게 녹을 안 준다. 이게 심각한 일이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그 직무를 행하는데 이 레위 사람들을 노래하는 사람들 그때는 다 줬거든요. 아까 자기 밭으로 도망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을 공개하지 못해서 사모들이 직장 다니고 목사들이 택시 운전하는 인천에는 택시 운전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대요. 어저께도 우리가 총회를 가서 보는데 뭐 사례비도 못 받는 주의 종들이 많아요. 우리 파주에다 58개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상가에서 사례비도 못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세상 밀로 빠진다. 그래서 민장들을 꾸짖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제자리에 세워서 너희들이 왜 11조를 떼먹냐. 이제 말라기가 나오죠. 11조를 안 내니까 제사장들이 못 먹고 살지 않냐. 내야 된다. 그래갖고 다시 11조를 다시 드리도록 왜 11조를 안 내냐. 그래서 곡식 세포도주 기름중에 11조를 내야 11조는 주님의 것이고 11조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하고 그래서 11조에 다시 안 되도록 그래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전과 같이 내 모든 직무를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만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개혁을 당연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두 가지죠. 11조 주일 성수를 해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래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15절 그래서 포도나무와 안식일 이 두 가지 11조와 주일 성수를 해서 하나님을 섬겨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 그래야 모든 재앙으로부터 너희가 이 이스라엘 성읍에만 이 모든 재앙이 내린 이유가 뭐냐? 네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을 진노하도록 11조를 띄어먹으니까 어려움이 오다. 말라기서에 이제 자세히 나오잖아요. 왜 우리에게 황충이 먹어? 왜 우리의 어둠이 오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죠. 물론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게 다윗이 왜 훌륭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그분의 주신 것을 내가 당신에게 엄청나게 드렸는데도 당신이 준 것을 당신에게 되돌려 주었을 뿐입니다. 굉장한 고백을 하시죠. 그래서 그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지막 장사꾼 각양 물건 파는 자들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참으로 성 밖에 있는 성 밑에 있는 그런 자들까지도 그래서 성 밑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시 올도록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갈 때는 우리는 성결하게 해야 된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를 다시 지켜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 자폰했던 것, 그때 내가 본 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공동체 종교 계획이죠. 이방 여인 결혼하는 것을 다시 돌려줬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도록. 그들은 자녀가 아스돗 방언으로 절반쯤 하여도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종속의 방언이므로. 그러면서 그들이 머리털을 밀고 이제 회개하는 모습이죠. 내가 그들을 책망을 하고 저주하고 중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그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아라. 그렇죠? 그 아들들 너희를 위하여 데려오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가리켜 맹세해라. 그래서 그의 머리털을 뽑는 것 하나님 앞에 그죠? 간절하게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평안함과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 받으시잖아요. 이 큰 악을 이방인. 그래서 섞이면 안 된다. 계속 창세기부터 나온 얘기 아니에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이 큰 악. 한번 더 합시다. 큰 악. 그냥 악이 아니에요. 큰 악이에요. 이 결혼 섞인 것이 가인이 계열의 셋 계열이 가인 계열을 점령해야 되는데 가인 계열에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을 복음화를 못하는 것 점령당하는 거예요. 역진입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들 딸들을 전도하지 못해서 역진입 당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변에 일가 친척 아직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역진입을 내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사도내 8촌까지 전도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왜 역겹다고 했습니까? 그들 우상 섬기기 때문에.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두었어요? 오늘 왜 밥 한 끼 먹고 오늘도 생명이 연장됐어요?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마이크는 왜 있어요? 소리 나라고. 볼펜은 왜 있어요? 쓰라고. 안경은 왜 있어요? 보라고. 불빛은 왜 있어요? 밝히라고. 저와 여러분은 왜 살아? 밥 한 끼 축내고 빨리 죽어버리지. 산 이유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달라는 거죠. 그거예요. 근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거죠.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걸 해결해라. 그래서 내쫓아라. 이 큰 악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서 손자와 아들 호론 사람의 산발랏 사이가 되었으니 대제사장인데 최고의 대제사장인데도 이방 여인 산발랏을 사이를 삼아서 쫓아냈어.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쫓아내버리는 대제사장까지 타락했어요. 대제사장까지도 손자까지도 사마리아의 총독 호론 사람 산발랏과 결혼을 했다. 내쫓아야 된다. 엄청난 제약이죠. 목사 자녀까지 타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타락한 징조를 보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1년 만에 무서운 죄가 또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학사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금방 또 타락하는 거예요. 인생에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 뭐예요? 끊임없는 인생은 악을 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봐봐요. 돌아다가 교회도 그래요. 정화되면은 또 악한 무리가 들어오고 악한 무리가 또 나가잖아요. 또 악한 무리가 또 생기는 거고. 시골 농사 지어본 사람 알아요. 그렇게 밥 먹이를 하고 저 잡초를 뽑았다고. 그런데 다음에는 없애야 되잖아요. 조금 가면 없애야 되잖아요. 또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있다겠어요? 추수할 때까지 있다겠어요. 참 그 진리의 진리. 우리는 정결하게 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제대로 안 되냐? 제대로 안 된다니까. 성경을 봐요. 얼마나 정화했어요. 근데 또 악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요. 아무도 장난 없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떠나고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반열에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해라. 계속 강요하죠. 끝절까지 그래요. 정한 시기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고, 이 처음 익은 11조잖아요.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여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마친 거예요. 마지막 절이잖아요. 우리 느헤미야서를 끝내면서 뭘 느낍니까? 인생의 모자람, 인생의 부족함 끊임없어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두드러 맞고 회개 잘하니까는 사사를 보내고 태평에 왔다. 그러면 또 죄 짓고 7번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아따 오늘 은혜 받았다 그때뿐이에요. 내일 가면 또 죄 짓는 것이 인생에. 그래서 우리 본디가 피가 아담의 피가 흐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게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교회에 붙어가는 거예요. 왜인게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렇게 목회자들의 모임 지방회를 가고 총회를 가보면 할렐루야 목사님들끼리만 모였으니까 천사들끼리 모여서 회의가 잘 진행된 것 같죠. 얼마나 난장판인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모이는 자리 가면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인생은 어느 모임이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또 낮아지고 끊임없는 죄를 물 먹듯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배 드릴 때 찬란하고 햇볕 찬란하고 눈부신 영광 받은 것 같은지만 또 세상 가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악이 올라온 거 못 느껴요? 스물스물 미움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온 거 못 느껴요? 아니 잘 되면 박수를 쳐줘야 돼요. 왜 사돈 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프냐고. 요즘 배 아픈다고 안 한대요. 사돈 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이미 설사하고 있대요. 요즘엔 설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돈에 보면 설사한 게 아니라 이미 사돈한테 땅 샀다고 이미 병원에 입원해서 죽을 것 같아서. 이 끊임없는 인생의 죄하고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저녁 기도회도 안 오고 교회에 붙어가려고 안 해. 완전히 그건 버리운전이에요. 버리운전. 여러분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양과 염소, 진짜와 가짜, 끊임없이 잡초. 예수님이 추수 때까지 있느니라. 주님이 그랬는데요. 그럼 우리는 없다고, 교회는 없어야 된다고? 아니에요. 잘못 믿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최고예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친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죄인의 모임. 또 배우고 또 양육받고 또 반복. 우리 작년에 재작년에 성경 읽었어요. 또 읽고 있잖아요. 내년에 안 올 것 같아요? 내년에 또 성경 봐야 돼. 근데 또 배운다고 또 가르친다고 또 양육하세요. 뭔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배워도 콩나물에 물 주게. 콩나물을 물 주면 왜 물 줘요? 왜 물 줘? 물 주지 말고 한 번 주고 나라가 물지. 물 담아놓지. 썩어버리지. 물이 빠진데 물 줘? 그러면서 빠지지만 잘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 양과 염소, 성령 있는 자, 성령 없는 자.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이렇게 붙어간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복이라고요. 끊임없는 죄예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금방 기도 잘하고 나는데 나가면서 불끈 화가 나오는 것이, 주차장에 딱 갔더니 열통 터니까 욕이 나오는 것이 인생인데 없어요.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어요. 겸손한 거예요. 끊임없이. 이 지금 느헤미야의 결론이 뭐예요? 끝에 가서 또 그 1년도 안 됐어요 지금. 그런데 또 죄악에 빨리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대제사장 엉뚱한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시키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나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또 하나님 도움 없이는 그래서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정말로 추잡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연약합니다. 못 들어주세요. 천국만은 가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옥에 뗄감도 못 되는 존재인 것을 절절하게 아는 것이 신앙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